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욕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말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에 힘쓰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또 다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서 언제나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꼭 사고가 난 다음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나중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산의 기도원의 그 최재실 목사님도 좀 건강할 때 와서 기도 좀 하지. 꼭 병들고 아프고 그럴 때 와서 기도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병든 다음에 기도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귀가 얇으시고 착해요.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 보증 섰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해서 제가 권사님 다음부터는 누가 뭐 말하면 한 40일 새벽 기도 하고서 40일 새벽 기도 하고서 결정하시고 또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기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고 주기도문 중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고 이 문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함을 발견하고 주기도문에는 모두 6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처음 나오는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도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주의를 주는 게 그거예요. 그 기도하다 보면 그 아이들 중심으로 뭐 예수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무슨 목사 가운 입고 길거리에서 점심시간에 장 보는 시간에 뭐 퇴근 시간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잘하신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명장 가운데 찰스 조지 고든 장군이 있었는데 중국과 아프리카에 많은功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에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싸움터에서 꼭 아침에 1시간씩 하얀 손수건을 한 장이 그 막사에 걸려 있었고 그 시간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의 혁혁한 전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제작하고 동상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를 주고 포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그것도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겨우 설득해서 그의 업적을 새겨놓은 자그마한 금메달 하나를 수여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유족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보여야 할 금메달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금메달은 고든 장군이 제일 아끼던 것인데 그래서 그 금메달의 행방을 찾아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금메달을 녹여서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끼던 것을 오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의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10계명의 내용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일용할 주옵시고 할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나만 주시고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에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 자신을 뽐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세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응답받고 사랑받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은 사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무엇이든지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는 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지성소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직접. 여러분, 우리는 직접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세에는 신부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부에게 기도를,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고 직접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신앙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누구야? 유명한 친구라는 영화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이제 우리 애들하고 잠깐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막내가 내가 뭐를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해라, 다 해준다. 그런데 까먹었대.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까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구할 때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외의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데 그 두 마음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는 모든 것을 다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 동의어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고, 구별됐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는 말은 나는 우상과 다르다,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살아있고 변함이 없지만 우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하나님께 너희가 거룩하다는 것은 너희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게 아니고 중언부언은 우상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우상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인도나 뭐 이런 데는 인구 숫자 8억보다도 우상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 많고 그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기도를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도 하나만큼만은 모세처럼,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딱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그가 뭐 40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뭐 혈기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 80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양치기 40년이면은 이제는 뭐 싸움할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말씀하셨죠. 이 천국 열쇠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열쇠예요. 할렐루야.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리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
기념교회 가면요, 무덤 동굴 굉장히 입구가 커요. 근데 거기에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혼자 여다를 수 없는 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열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합심해서. 하늘문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순진 집사님 금요일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했는데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CT를 찍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일반 병실로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회복 단계인데 거의 기적이 났다. 50대 50이라고 했지만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철야 심야기도 때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했는데 50대 50. 근데 이제 50이라는 거는 죽는 것이고 50이라는 건 사는 것인데 이 뇌수술을 해도 이게 후유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는 굉장히 후유증 없이 좋은 상태, 그런 상태예요. 할렐루야. 해서 저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 좋아요. 다른 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이 천국 열쇠가 녹슬어서 되겠어요? 천국 열쇠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꼭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했사오니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